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나단이 지팡이로 들에서 꿀을 좀 찍어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니, 남의 꿀을 훔쳐 먹은 것도 아니고 들판에 널려져 있는 꿀을 지팡이로 좀 찍어 먹은 것이 그게 무슨 죽을 죄냐고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들에 널려져 있는 꿀을 지팡이로 조금 찍어 먹은 것이 오늘 밤에 이 요나단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 아버지 사울이 스스로 말로 함정을 팠기 때문에 거기에 아들이 걸려든 거예요. 블레셋과 전투하는 때 이 왕인 사울 왕이 저녁까지 음식물을 입에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맹세를 시켰고 이 맹세를 어기는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게 왕명이거든요. 왕 앞에 맹세를 했고 또 거기다가 여호와의 저주를 걸어놨기 때문에 백성들은 전투하면서 굉장히 배가 고팠지만은 두려워서 음식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맹세의 자리에 요나단이 없었어요. 그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한 말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꿀을 찍어 먹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울왕이 전투를 1차적으로 치르고 난 다음에 추격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지 그 죄인을 좀 찾아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 또 하나 걸은 게 뭐냐면 오늘 누가 죄를 범했든 반드시 그는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거기 걸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니 자기 아들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이슬 짓고 하라 했더니 들에 널려져 있는 꿀을 조금 찍어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 보고 너는 오늘 반드시 죽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아니, 요나단은 따질 수 있는 이유가 많아요. 나는 꿀을 찍어 먹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아니,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찍어 먹었으면 내가 왕명을 어긴 거지만 나는 뭐 꿀을 찍고 뭐 음식물을 입에 대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거는 진짜 억울한 거거든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서 전공을 요나단이 세웠어요. 지금 블레셋의 3만 병거, 6천 기병,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겁먹고 다 도망가고 사울왕 옆에 6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20명을 칼로 죽일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자기들끼리 쳐 죽이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요나단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전쟁에 있어서
엄청난 전공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공을 세운 자기가 꿀 하나 찍어 먹었다고 죽임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는 세자잖아요. 아버지가 왕이시고 자기는 다음 보위를 이을 세자인데, 아니, 세자가 꿀 하나 찍어 먹었다고 목숨을 잃어야 되냐고요. 이게 지금 합당한 이 상황이냐고.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요나단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오늘 믿음으로 정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면서 끄적진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자신을 하나님이 제비 뽑을 때 안 뽑히게 해주셔야지. 아니,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행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그걸 또 뽑을 때 자기를 딱 제비를 뽑아서 뽑히게 만들어. 이 요나단이요, 이 상황을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꼼짝없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은, 왕의 명령은 반드시 그것이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일단 왕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그거 없는 거로 무야무야 명분 없이 취소해버리면 앞으로 나라 통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자기가 말을 내뱉었지만 거기에 자기 자식 놈이 걸려들 줄은 몰란 거예요. 그런데 왕이다 보니까 이게 본보기로 아들이지만은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왕권 확립을 위해서는 아들이 어긴 거에 대해서는 꿀 찍어 먹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왕의 명을 어긴 것, 어명을 어긴 것이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들 요나단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왕권, 왕명을 세워야 되니까. 왕의 권위를 세워야 하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요나단과 같이 이런 일에 여러분 걸려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뱉은 내 말에 내가 올가매긴다. 설마 내가 뱉은 이 말이 나를 올가맬 줄을 몰랐어.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그런 일을 당해요. 내가 행한 일과 내가 뱉은 말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공동체의 질서나 유익 속에 들어가면, 법과 제도에 얽어매기 시작하면 꼼짝없이 내가 본보기로 당해야 될, 빼도 박지도 못할 어려움에 처해야 할 그런 요나단의 입장을 저와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부 다 뭐 이해하고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시냐, 별일 아니지. 그러나 그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우리의 전체의 질서가 무너진다. 뭐 이런 명분. 우리 전체의 기강이 해이해진다. 아니, 어떤 이런 명분에 걸리면요, 이건 꼼짝없이 본보기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런 올무에 걸릴 수 있고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걸립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심지어 이런 명분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소의 희생이 불가피하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꼼짝없이 요나단은 죽어야 합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이것을 안 거죠. 그런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단을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요나단을 살리는 방법을 보면요. 요나단으로 하여금 먼저 죽고자 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자, 요나단이요.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자기 목숨 가지고 농담하고 장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요나단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오늘 하는 말이 내가 꿀을 찍어서 지팡이로 먹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꿀 찍어 먹은 그 일을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요나단은 죽겠다고 나와요. 만약에 요나단이요 거기서 아버지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 억울합니다 아버지 막 사울 왕에게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거기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또 어떻게 돼? 나는 너무 부당합니다 아버지. 근데 요나단이 거기서 지금 부당한 걸 본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정확하게 요나단 자신을 하나님이 뽑았어요. 요나단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 합당하냐 부당하냐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제비 뽑힌 걸 보니까 이거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죽는 것이 제비 뽑힌 걸 보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죽음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요나단이 죽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요나단이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로? 제비 뽑힌 걸 보고.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도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백성을 동원해가지고 요나단을 살리시던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왕에게 아니 요나단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동역했고 오늘 요나단이 없이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요 안 됩니다. 요나단을 살려야 됩니다. 보세요.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사울도 죽이겠다고 그러고 요나단도 죽겠다고 그러고 이거 놔뒀다간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아니 요나단이 아버지 나 살겠습니다 하고 막 하면 백성들은 옆에서 관람이나 구경할 텐데 아니 요나단이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막 다급하게 해서 동원해서 왕이요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 왕이 얻는 게 뭐죠? 명분이에요. 왕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고 백성들이 나는 내 아들이라도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내가 여러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백성을 동원해서 왕의 권위도 세우고 요나단을 생명을 구하고 또 백성들의 얘기를 또 들어주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면 요나단이 죽겠다고 나가야 돼요. 요나단이 살겠다고 나오면 하나님이 백성을 동원해가지고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주의 뜻이라면 죽겠다는 믿음. 여러분, 그 함정에 빠져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단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믿음과 명분을 통해서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올무에 걸렸을 때 거기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물으면 안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나는 이게 옳지 않고 합당치 않더라도 나는 주님의 뜻이라면 죽겠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주님, 이게 분명히 부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내가 죽는 거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다가 목숨을 던지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살릴 명분을 만드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만드는 명분은요, 대부분이 그런 올무에 빠졌을 때, 걸렸을 때는 내가 살면 상대가 죽고 상대가 죽으면 내가 살고 양자택일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절묘한 명분은요, 다 살아요.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주변 사람도 다 사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명분을 만들어요. 이게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라고 확신이 돼서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의 뜻에다가 목숨을 걸면요, 그곳에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살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죽음도 받습니다. 자, 믿음은 죽음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죽음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져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아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딱 한 가지를, 아버지 뜻. 이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옳고 그러냐를 주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거든요. 그때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때는, 그때는 죽음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죽음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안 살려주면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아내가 먼저, 남편이 먼저 하나님 데리고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심지어 내 자식을 주님이 먼저 데리고 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 앞에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와요. 그때 주님이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밝혀 오시면 그때는 여러분 아멘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죽는 거라고 하면요, 좋아,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주님,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요, 그 다음부터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은 요나단을 살리셨어요. 요나단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요나단의 목숨을 구원했어요. 이렇게 자기 목숨을 던져서 주의 뜻이라면 죽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을 보인 요나단. 하나님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살려요. 여러분이 사무엘하 21장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는가 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그 마음에 원한이 쌓여 있어서 하나님이 비를 3년간 안 줬어요. 그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더니 다윗 왕이 사울 집안에 7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달겠다고. 그런데 그때 누구를 다윗이 뺀 줄 아세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빼요. 하나님은요, 주님의 뜻이라면 죽겠다고 나가는 이 요나단을 다윗과 연결시켰고, 다윗이 보좌에 올랐을 때 이 믿음의 아버지를 보시고 아버지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무비보셋을 죽음에 내어주는 자리에서 그 생명을 지켜줍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주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나가면 나도 살고. 그런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 자식도 죽음의 자리에 던져지지 않도록 내 자식의 생명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참 우리가 믿는 믿음이 너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너무 우리가 참 무시하고 내 뜻만 가지고 주님 앞에 요구하며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죽는 거다. 그러면 그것이 죽음이라면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요나단처럼 그렇게 한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운 방법으로 살리세요. 오늘날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그 풀무불 7배 달궜잖아요. 그런데 저 풀무불에 던져서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죽겠다면서 우상 앞에 절 안 했어요.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꺼질렀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죽겠다고 나갔는데
죽어야 될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죽으면, 이게 주의 뜻이라면, 죽음이라면 난 죽겠다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굴이 죽음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까지 내가 아끼지 않고 던지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믿고 나가면 여러분, 주님이 죽이시겠어요. 죽을 것 같은 자리가 그것이 내 사는 삶의 자리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으라는 거예요. 옳으냐 틀리냐를 묻지 말고, 합당하냐 불합당하냐를 묻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주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불합당하지만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주의 뜻을 따라 나갈 때 그곳에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뜻을 쫓지 않고 살려고 하는 내 뜻만 쫓다가 보니까 이게 사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그런 각오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나는 주의 뜻을 쫓아서 죽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여러분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는 대언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